1월 달에는 하나님과 친밀하게 한 해를 시작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편견들이 어떤 것이 있을까? 그런 것이 제거되지 않고는 하나님과 친밀함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좀 방해가 되겠다라는 생각들을 좀 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오해와 편견들을 한번 꺼집어내 보는 그런 시간으로 설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제목을 오해와 편견이 아니라 오만과 편견이라고 하고 싶었어요. 우리 안에 있는 때로는 하나님에 대한 오만함,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든 내 편으로 만들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조정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싶은 마음, 특별히 새해가 됐을 때 올해는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말하는 그 우리의 때로는 그 오만함, 그래서 오만과 편견 하고 싶었는데 조금 약하게 해서 오해와 편견으로 좀 낮췄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마음들이 어떤 마음들이 있는가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 거죠. 우리가 누군가와 잘 지내려고 하면 그 사람과 오해가 없어야 됩니다. 오해가 자꾸 쌓이다 보면 처음에는 별것이 아니었는데 그 오해가 점점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로 커져가기 시작합니다. 얼마 전에 지난달에 하윤이가 학교에서 큰딸이 실뭉치를 가져왔어요. 선생님이 이 실들을 주면서 털실을 주면서 이렇게 뭘 짜보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 털실이 정말 이렇게 보풀하기가 많이 나는 그런 털실이었어요. 꼬이고 꼬여가지고 도저히 학교에서 풀지를 못해서 집에 가져왔는데 아빠 엄마 이거 좀 풀어주세요. 근데 제가 그걸 한 2시간 정도를 풀었습니다. 학교에서 선생님이 주는 거니까 막 싹둑 잘라서 연결하고 싶지만 그러면 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내의 서포트를 받아가면서 2시간 정도를 털실을 풀었어요. 처음에는 한 번 꼬였을 테고 2번 꼬였을 테지만 그것이 점점 꼬이니까 아이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풀 수 없는, 어른들도 쉽게 풀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가버린 것이죠.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때로는 우리가 꼬여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나는 의도하지 않았지만 그런 오해가 누군가가 할 때 우리가 편하게 느끼는 사람은 그 사람이 나의 실수를 그냥 실수로만 인정하고 끝나면 좋은 거예요. 근데 그 실수를 오해하고 거기에서 확대 해석을 하면서 그냥 보면 되는데 돋보기를 들이대면서 보기 시작하면 우리는 사람이 무서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가 실수를 하더라도 거기에서 멈춰주고 그것을 더 이상 확대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안정감을 가지고 그 사람과 관계를 유지해 갈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아무리 친한 친구라 하더라도 항상 좋을 수는 없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관계를 다시 회복해야 되는가, 또 오해를 풀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는 반드시 마주하게 되어집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도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한 어떤 불편한 마음도 없이 지난 2022년도가 너무 만족스러워가지고 2023년도도 하나님이 잘 해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어쩌면 우리 안에는 2022년도 해결하지 않은 하나님에 대한 불편한 마음들을 가지고 우리는 이 2023년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더 가까워지기를 우리가 바라야 되는데 새해가 되면서 올해 나는 하나님과 더 멀어질 거야, 이런 결심을 하는 사람들은 없을 거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근데 우리가 무언가 더 가까워지려고 애를 쓰지 않으면 점점 멀어지는 것은 인간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며칠을 우리가 살아봤잖아요. 한 8일, 9일 살아가잖아요. 하나님과 내가 어떤 그 지난주나 아니면 계획을 세우면서 더 친밀하게 지내야지 이런 마음을 가졌더라도 시간이 지나가면서 내가 정말 부단히 애를 쓰지 않으면 나는 그냥 하나님과 작년처럼 쌤 이렇게 똑같이만 그 정도만 하면 적당하다 생각할지라도 우리는 알게 모르게 점점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멀어져 가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피부로 느끼고 있을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위해서, 가까워지기 위해서 우리가 그 우리 마음에 있는 좀 묻어두거나 아니면 그냥 덮어놓고 가고 있는 마치 대들고 싶지만 대들 수는 없고 그래서 그냥 덮어두고 가는 그런 마음들이 있다면 좀 꺼내놓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우리의 마음들을 내어놓으면서 그 꺼내놓음을 통해서 오해를 풀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끔 그래서 우리가 이벤트가 필요하죠. 이벤트. 하나님과의 이벤트도 필요합니다. 이벤트를 하기 좋은 날이 어떤 날이에요?
어떤 기념일이 되겠죠. 유정자매가 어제 1월 7일 날 결혼했잖아요. 그럼 내년 1월 7일에 또 기다려지겠죠. 예, 저는 1월 10일 날 결혼했습니다. 예, 두려움의 시간이 3일 남아 있는데, 근데 이벤트를 하기 좋은 날은 특별한 날이에요. 근데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이벤트 하기 좋은 날은 신년, 새해. 근데 우리가 이벤트를 하면서 사람은 그냥 어떤 화려함이나 어떤 그 고가의 물품이나 등등으로 우리가 감동을 줄 수도 있지만, 사실은 진실한 마음이 그 이벤트 안에 담겨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알고 계시니까 우리가 겉모습으로 하나님 올해 제가 이렇게 살아갈게요, 올해 안에 친하게 잘 지내봐요, 이러면서 이제 그냥 거칠의 식의 어떤 그런 말들로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우리 정말 진실된 그런 마음을 다하는 이벤트, 하나님과 더 친밀하기 위한 그 이벤트가 종종 우리의 삶에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이라는, 또 시작이라는 선물을 우리 모두에게 주셨어요. 우리는 지금 2023년 1월 8일을 동일하게 똑같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일들이 우리 올 한 해 일어날지라도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가지고 간다면 우리는 2023년도 가운데 영적 가뭄을 경험하지 않을 겁니다. 오늘 몇 가지 생각해 볼 질문들은, 우리 안에 떠오르는 그 꺼내야 될 불편한 질문들은 사실은 불신자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구들 마음속에 더 많이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질문들이에요. 근데 교회를 다니는 우리 청년들에게는 그런 마음이 전혀 없는가? 그렇지 않은, 사실 어쩌면 충격적일 수 있지만 우리 안에도 동일한 그런 마음들, 하나님에 대한 오해나 불편한 마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잘 풀어내지기를 바라면서, 뭔가 매듭이 풀려지지 않았는데 그걸 가지고 벌써 막 털실을 짜려고 하는, 뭔가 목도리를 짜려고 하는 우리의 짠뜩 계획을 세우는 그 과정 앞에 먼저 몇 가지를 좀 풀어보자라는 겁니다. 사실은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오해나 편견들을 다 풀어낼 수는 없습니다. 다 풀어낼 수는 없고, 그래도 몇 가지 좀 살펴보면서 같이 우리가 서로도 이야기해보고 논의도 해보고 토론도 해보면서 또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답을 찾아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어디로 가시는가? 아버지께로. 길은 예수님 자신이라고 이제 길을 이야기하시는 거죠. 도마는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목적지를 얘기 안 하시는데 우리가 그 길을 어떻게 알 수 있냐고. 서울역을 가는지 용산역을 가는지 뭐 어디 그 미아 3거리, 미아 4거리 역을 가는지 뭐 얘기를 해줘야, 그러면 이제 버스를 몇 번 타든지 지하철을 어떻게 타든지 길을 알 수 있잖아요. 근데 도마에게,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내가 갔다가 거처를 예배하러 갔다가 다시 오는데, 근데 이제 거처를 어디로 가는지를 얘기 안 하시니까 제자들은 어디를 가는지 모르니 거기에 가는 길을 도저히 알 수 없는 그런 부분에서 도마가 이제 우리가 어떻게 길을 알 수 있습니까? 라고 이제 질문을 했어요. 거기에 예수님이 내가 길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선언은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한다. 영생을 주시는 그 말씀의 깊이처럼 우리에게 정말 복음으로 다가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길이다. 많은 종교의 창시자들은 길을 안내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살아봐라. 이렇게 살면 좋다. 어떤 뭐 도덕경이나 어떤 뭐 이렇게 공자왈 맹자왈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인생의 어떤 진리를 발견하거나 진리에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목적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지 않고 그 목적지를 가는 길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지를 않습니다. 이런 길로 가보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제안을 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너무나 사실은 강력하게 내가 길이다 이렇게 선언을 해버리십니다. 내가 길일지도 몰라. 내가 길이지 않을까? 내가 길이면 좋겠다. 뭐 길이 이렇게 어떤 내가 길일 것 같다. 뭐 이런 어떤 두루뭉실한, 이쪽으로 가면 최소한 뭐 망하지 않는 길을 간다. 이렇게 살면 최소한 착하게 산다.
남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으면 도움을 주며 살 거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는 있지만 내가 길이다. 이렇게 선언하는 종교는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까? 그래서 우리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도저히 그 말에 대해서 오해 없이 편견 없이 그냥 그렇군요라고 받아들이기가 사실은 쉽지 않은 우리 청년들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한번 이 예수님의 선언 가운데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또 그 관련된 우리의 오해와 편견들을 하나씩 좀 한 3가지만 오늘 꺼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건 모든 종교는 동일하다, 선하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같지 않을까? 뭐라도 이렇게 종교를 가지고 있는 것은 도움이 된다. 어디를 가든지 간에 산을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종교인이라고 하면 최소한 비종교인보다는 좀 더 고상한 삶을 살려고 애를 쓰고 있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래서 어떤 그런 결과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좀 긍정적인 면을 가지고 있다. 긍정적인 어떤 효과를 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것이 좀 시간이 지나고 지금의 어떤 세대들이 생각할 때는 모든 종교는 사실 뭐 똑같기도 하고 오히려 더 종교라는 것은 불필요한 그런 것으로 좀 전락이 돼버린 그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안에 부각되는 것, 종교를 잘못 믿어서 어떤 부작용 이런 것들이 이제 또 우리에게 들려지기도 하고 인생을 망치고 낭비하는 그런 일들도 들려집니다. 그러니까 종교는 똑같다, 또는 종교는 다 필요 없다. 이 사이를 사람들은 왔다 갔다 하는 것이죠. 기독교가 가장 비판을 많이 받는 것이 베타주의죠. 왜 너희들은 포용하지를 않느냐? 근데 포용이라는 것을 좀 넓게 생각해 보면 A라는 종교가 이야기하는 것, B라는 종교가 이야기하는 것 동일하게 받아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다른 종교가 기독교를 향해서 말하는 것은 너희는 너무 배타적이니까 그 배타적인 걸 버리고 포용을 좀 받아들이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만약에 다른 종교에 대해서 너희들은 너무 포용적이다. 어떻게 뭐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다 좋으냐? 좀 하나만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말해봐라. 너희들은 좀 더 배타적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것 자체가 서로가 뭔가 포용하는 것 같지만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어떤 그 진리에 대해서 허용을 해주지 않는 거죠. 말하자면 말은 좋지만 포용이라는 것이 서로가 상충되지 않고 다 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과의 어떤 그 친밀함을 두고 조금 연관해서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꼭 친밀해져야만 하는가 아니면 하나님만 내가 믿고 살아가야 하는가 이런 질문들로 좀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 불교에서는 진리라는 것을 불교만이 독점하지 않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부처는 진리의 창시자가 아니라 발견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발견하지 않은 진리를 누군가는 또 발견할 수 있다라는 어떤 그 포용적인 이미지를 우리에게 주는 것이죠. 근데 시각 장애인이 코끼리를 만지면서 어떤 부분은 이렇다라고 말하는 것이 전체를 보지는 못하지만 부분적으로 맞을 수는 있는 겁니다. 코끼리 코가 길고 뭐 뱀처럼 생겼다라고 말을 했을 때 그것이 완전히 틀렸다라고 말은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도 어떤 그 부분적인 진리를 발견할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은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일부분으로. 근데 예수님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하십니다. 거기에 하나만 바꿔서 나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진리의 창시자와 진리를 발견하는 어떤 사람들과를 그 같은 동일선상에 우리가 놓을 수는 없습니다. 가능성이나 여러 선택지 중에 하나를 택하는 것이냐 아니면 온전하고 유일한 그 길을 선언하시는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갈 것인가. 한 해를 시작하면서 꼭 예수님만이어야 하지 않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 꼭 그렇지만은 않아도 되지 않을까라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조금이라도 자리 잡고 있다면 그 마음들을 좀 꺼집어내 놓고 하나님 앞에서 정리할 수 있기를, 교통 정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삶의 정말 결정적인 그 중요한 순간에는 확실한 거 하나만 잡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가능성이 아니라 확실함에, 그리고 부분이 아니라 완전함을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개인의 자유가 침범을 당하는 것 같아요 라는 마음들을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할수록 뭔가 나의 어떤 그 자유함들이 사라지는 것 같은, 속박받는 그런 느낌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서 올 한 해 내가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 그만큼 나의 것들은 더 내려놓고 포기되어지는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불편한 마음들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멀지도 않은 몇 달 전에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교회 다니는 청년들의 한 30% 정도만이 성경을 진리로 받아들인다는 조사가 있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청년들에게 30%. 이 비율이 참 심각하게 여겨졌어요. 무엇을 믿고 있는 걸까? 왜 교회를 다니는 걸까? 나머지 70%는 점점점 이런 생각들이, 불편한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안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오해나 편견을 좀 풀어가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성경에 기록된 어떤 기적들, 가르침을 있는 그대로 믿고 또 받아들인다라고 했을 때 왠지 내가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 주도권을 잡지 못하고 있는 것 같고, 끌려다니고 또 자유가 침해되어지는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가지게 되는 거죠. 지금 이 시대는 사실은 개인의 자유라는 것이, 그 가치가 엄청나게 우리에게 큰 권리로, 큰 비중으로 다가와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의 그 자유를 뭔가 조금이라도 건드리는 부분들이 있으면 우리가 불편해지는데, 하나님이 마치 그런 존재처럼 우리 안에 여겨진다라는 거죠. 개인의 자유에서 개인을 먼저 좀 살펴본다면, 우리가 넷플릭스를 볼 때, 여러분이 조모임을 할 때 넷플릭스를 그 앱을 켜서 어떤 특정한 영화를 하나, 드라마를 한번 검색을 해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뜨는 이미지가 다 달라요. 넷플릭스는 그 사람이 좋아할 만한 포스터를 한 30가지 정도를 만들어 놓고, 검색할 때 그 사람이 좋아할 만한 누군가의 남자 주인공이 떠야 되는데 누군가의 여자 주인공이 뜨고, 어떤 다양한 장면들이 뜹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동일한 드라마를 보더라도 그 표지를 통해서 각자에게 최적화가 되어 있는 거죠. 그만큼 개인이 초개인화된 시대를 우리가 알게 모르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우리는 적응이 되고 길들여지고 있겠죠. 방탄소년단의 소우주라는 노래 속에서 어떤 가사가 있어요? 70억 개의 빛으로 빛나는, 제가 노래 부르면 안 되고 BTS를 제가 이렇게 좀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냥 가사를, 70억 개의 빛으로 빛나는, 또 70억 가지의 월, 70억 가지의 삶. 와, 70억. 여러분도 그 중에 하나가 되잖아요. 한 사람의 하나의 역사, 또 한 사람의 하나의 별, 초개인화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노래가 우리 청년들에게, 한국 사람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잘 맞아 들어간다라는 거죠. 70억 개, 각자의 삶, 각자의 역사. 그럴 때 마치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진리는 개인의 그 자유를 좀 뭉뚱그리고 침해하고 고려해주지 않는 불편한 요소같이 느껴진다라는 겁니다. 개인의 자유에서 또 자유를 한번 살펴본다면, 어쩌면 기독교만큼 청년들에게 자유를 제한하는 종교가 있을까 여겨집니다. 얼마 전에 한 청년의 고민을, 상담을 이제 좀 받으면서 좀 좋은 교회를 찾고 싶대요. 좋은 교회를 좀 소개해주고 싶은데 여러 교단들이 있는데 이 교단들의 차이가 뭐냐, 어떤 교단을 가야 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근데 왜 그 질문이 시작됐냐면, 교회를 안 다니다가 교회를 이제 다녀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 청년들이 모임을 끝나고 이제 술을 먹으러 같이 가는 거예요. 청년들끼리.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몇 번 따라갔대요. 따라갔는데 시험에 들기 시작한 거죠. 내가 이 교회 또는 이 공동체에 계속 있어야 될까?
이게 올바른 이 교회가 좀 그러니까 그냥 그 하나의 교회가 아니라 교회를 넘어서서 교단까지 생각하는 거죠. 이 교단은 이런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는 교단의 어떤 그 문제, 그러니까 교단의 어떤 스펙트럼에 따라 좀 다를 수도 있긴 하지만 어떤 특정한 교회 또는 이제 뭐 그 교단 전체가 다 그렇다라고 이제 확대 해석하기는 좀 어렵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 좀 설명들을 좀 보태어 주었습니다. 근데 아무튼 술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좀 생각할 때 자유롭게 좀 먹고 싶은데 왠지 눈치 보이고 먹더라도 몰래 먹어야 될 것 같고 이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는 그 불편함 그 자체로 우리에게 다가와지기도 합니다. 자유를 우리가 왜 그렇게 갈망할까? 사실 이렇게 따져보면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자유롭게 지을 수 있는 자유를 내가 포기하지 않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인간의 죄성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어제도 합창을 하면서 또는 이렇게 앞에서 찬양을 하고 성가대도 하지만 자유롭게 부를 수 있는 그 자유가 있다고 했을 때 그것을 정말 이렇게 아름다운 화음을 만들어서 잘 부르면 자유를 선용하는 거지만 화음 안 맞게 불협 화음으로 노이즈를 막 내면서 합창을 한다면 그 자유는 남들에게 불편함을 주고 우리의 인생에 그걸 이제 좀 적용을 해보자면 그러니까 정말 내가 좋은 일을 하는데 자유를 쓰기보다는 내가 마음껏 죄를 누리는데 자유를 쓰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축구를 하면서 감독이 선수에게 너는 수비수인데 내가 너에게 자율권을 주겠다. 너가 창의적으로 뛰고 싶은 대로 뛰어보라고 했을 때 그 수비수가 저 앞에 있는 상대방의 골대 앞에 가서 공격수 폼 잡고 있으면 감독이 말하는 것은 너가 축구 선수로서 자율성을 가지고 창의적으로 뛰어보라는 그 말과는 전혀 다른 감독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축구를 그 수비수가 하고 있게 되는 거겠죠. 우리는 지금까지 자라오면서 우리의 성장의 환경들을 보면 사실은 자유를 제한하면서 자라옵니다. 그 자유가 제한되어져야만이 우리는 올바른 방향으로 악기를 배울 때도 마찬가지, 학교를 다닐 때도 마찬가지고 초등학교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마음껏 자유롭게 하고 싶은 마음들을 우리는 눌러가면서 우리는 성장을 해갑니다. 정말 자유가 좋다면 마치 자유롭게 정말 살아가는 것, 자유가 최고의 우리의 가치고 자유롭게 살아간다면 마치 물고기가 어항 밖을 뛰어나오는 것처럼 정말 자유롭게 뛰어나왔지만 그 결과를 우리가 얘기하지 않아도 우리는 다 잘 알고 있는 거죠. 우리 청년의 때 놀면 놀수록 정말 좋아요. 마음껏 놀아볼 수 있는 때입니다. 근데 놀면 놀수록 어떤 마음이 우리 안에 있냐면 불안함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다가와요. 내가 계속 이렇게 놀면 괜찮을까? 놀 때는 좋아요. 좋은 것은 계속해도 좋아야 되는데 놀면 놀수록 좋기는 좋지만 그에 동일하게 불안함, 불편함 또는 공허함들이 동일한 크기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의 자유를 포기하는 것 같지만 그 포기된 자유 속에서 죄를 짓고 싶어하는 그 자유를 우리는 내려놓을 때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참 자유함을 누려갈 수 있는 것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비밀스러운 삶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친밀함을 누리기 위해서는 사실 우리는 많은 것을 내려놓고 포기를 합니다. 서로를 사랑한다는 것 속에서 나를 헌신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자유를 기꺼이 내려놓는 것을 우리는 기꺼이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올 한 해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유 또 새해라는 시간적인 그 자유를 여러분이 어떻게 꾸려나가고 계획을 세워나갈 건지 잘 고민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는 고통을 겪을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것 같아요. 고통 사소한 작은 고통부터 시작해서 얼마 전에 여러분이 받았을 만한 성적표부터 시작해서 과외 자리가 또는 알바 자리가 잘 안 되거나 안 구해지거나 빨리 안 구해지거나 또는 있던 자리가 또 잘려지거나 여러 가지 어떤 어려움들이나 진로나 건강이나 이런 부분들이 우리 안에 계속
한 겹씩 살아갈수록 쌓여갑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독생자를 주실 정도까지 사랑했으면, 목숨까지 주셨으면 그냥 다 좋은 것만 채워주시면 좋은데 왜 내 인생 가운데 고통이 한 해 한 해가 지나갈수록 또 쌓여가는가, 그 고민들이 우리 안에 생겨집니다. 새해가 시작되면서 우리가 새해를 기다리는 그 똑같은 24시간, 그렇죠? 사실은 별로 다를 게 없는 날들이지만, 달력이 바뀌고 뭐 월이 바뀌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되는 건 아닌데, 새해가 되면서 사실은 좀 다 리셋되고 제로점에서 시작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작년에 뭐 이런 거 다 마이너스였던 게 좀 제로점에서 다시 리셋되고 또 이렇게 시작되면 좋겠는데, 여전히 마이너스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되는 그런, 또는 몇 년 동안 계속 마이너스. 그래서 새해가 되어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좀 리셋돼서 그냥 제로점에서 시작하면 좋겠는데, 뭔가 마이너스에서 시작되어야 되는 그 어려움들, 고통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 가운데는, 남은 인생 가운데도 마찬가지지만 고통의 문제가 반드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반드시 오게 될 그 고통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라는 그것을 우리가 미리 준비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정말 그 고통을 만났을 때 증폭이 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편견, 또 오만함을 가지고 또 하나님을 필요 없다라고 우리가 인정하면서 떠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고통을 주실 때 하나님이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실수를 하시느냐?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절대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지난 날도 그렇고 은혜와 고통이 세트로 같은 크기로 다가옵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은혜와 고통은 정반대점, 대척점에 서 있어야 되는 것 같지만 은혜와 고통은 세트로 다가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세트를 우리는 당장 세트라고 느끼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것이 믿음이 있어도 우리가 괴로운 이유입니다. 이게 시간차를, 하나님은 이걸 같이 세트로 생각하지만 우리가 그 감자튀김을 먹으면서 햄버거를 동시에 두 개를 먹지 않고 시간차를 두고 먹잖아요. 세트로 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세트의 시간적인 개념을 인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도 괴로운 이유이죠. 10여 년 전에 아버지와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제가 이제 좀 막내이기 때문에 5년 전에 그런 일들이 있고 난 다음에 이제 5년 전에 몇 가지 일들이 저의 인생 가운데 좀 일어났습니다. 한참 이제 신학 공부를 하고 있을 때인데 큰형님이 췌장암에 걸렸어요. 그러니까 췌장암은 사실 발견하기도 어렵고 발견했을 때 이미 늦은, 그래서 뭔가 조치하기도 어렵고 대부분 의사들이 뭐 6개월, 뭐 1년, 길어도 1년 이렇게밖에 이야기할 수 없는 그 췌장암에 걸렸어요. 뭔가 수술을 해보고 뭐 그 5년 동안 다시 생존하는 그 완치율 뭐 이런 퍼센트를 따질 만한 그런 암도 아닌 그냥 절망일 수밖에 없는 그 암을 큰형님이 이제 걸렸습니다. 근데 그 며칠 사이에 매형이 출근을 이제 오토바이로 하면서 그 차량을 운전하는 그 사람의 어떤 부주의로 오토바이가 이제 치였어요. 그래서 이제 매형의 누나가 이제 한 분 있는데 매형의 이제 왼쪽, 그러니까 한쪽이 다 부스러졌어요. 뼈가 다 부스러지고 이렇게 팔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다리까지 사고가 나면서 바로 쇼크로 이렇게 정신을 잃어버렸는데 이제 그 일들이 이제 불과 한 주 안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근데 넷째 형의 형수님이 유방암에 걸렸어요. 근데 이제 그 이야기를 가족들 안에서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두 큰 사건이 있는데 유방암에 걸렸다는 얘기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오히려 그것이 좀 작게 느껴질 만한 그런 일로 가족들 안에는 그러니까 얘기 꺼내지를 못하고 쉬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이제 장인어른이 신장 투석을 하면서 이제 몇 년 남지 않은 그 삶을 이제 들은 그런 상황들이 한두 주 사이에 이렇게 갑자기 몰려왔어요.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면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해외에 있으면서 해외에 있다가 이제 다시 들어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좀 생겼습니다. 아무튼 결론적으로는 큰형님은 6개월 있다가 돌아가셨어요. 매형은 긴 재활 끝에 지금도 여전히 장애를 가지고는 있지만 일상생활을 그래도 할 수 있을 정도로 회복이 됐습니다. 넷째 형수님도 일상의 삶으로 돌아왔습니다. 장인어른은 또 돌아가셨습니다. 뭐 모든 상황 속에서 다 기적이 일어나가지고 좋은 일로만 되면 좋겠는데, 또는 어떻게 보면 다 안 좋은 결과로만 이루어진 것도 아닌 여러 가지 그 고통의 문제들이 뒤죽박죽 되고, 또 결과도 이런저런 결과들로 좀 남겨졌습니다. 그 상황들을 다 해석할 수도 없지만 그 시간들을 좀 겪어내면서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간에 그 감사를 추출해낼 수 있어야 되겠다.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을 만날 때라도 막 그 커피나 뭔가 이렇게 압축, 에스프레소 이렇게 압축, 내 삶을 이렇게 막 쪼아내더라도 거기서 뭔가 중요한 것이 추출될 수 있으면, 그것이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나더라도 고통의 문제 앞에 우리가 감사를 추출해낼 수 있으면 그것이 은혜가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고통이 없다면 그건 우리가 살아있는 것이 아닌 거죠. 새 학년이 되면 이제 큰애가 이제 중고등부로 올라갔어요. 이제 중학생이 되는데 방학 동안 뭘 해야 되겠어요? 선행학습을. 저는 그렇게 안 시키고 싶지만 다들 그렇게 하니까 이제 미리미리 이제 공부를 하는데, 고통의 문제도 선행학습이 좀 필요하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통이 왔을 때 하나님 앞에 왕창 삐져버리고 도망가는, 토라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고통이 왔을 때 지금 없는 것이 감사하고, 또 고통이 왔을 때 내가 감당하지 못할 만큼의 그런 고통이 올지라도 그 안에서 우리는 감사를 추출해낼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 인생 가운데 그 고통이 거기서 멈췄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계속 현재 진행형으로 삶의 순간 은혜와 함께 고통은 계속적으로 함께 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과정 가운데서 감사를 생각하고 추출해내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도 그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주 오래된 노래인데 G.O.D라는 그룹이 있었어요. 뭐 아는 분도 있겠지만 길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몇 년도에 나왔냐 보니까 2001년도예요. 그래서 너무 옛날, 정말 옛날 노래가 돼버렸죠. 가사가 이렇습니다. 내가 가는 이 길이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날 데려가는지, 그곳은 어딘지 알 수 없지만 오늘도 난 걸어가고 있네. 이렇게 시작해서 마지막으로는 지금 내가 어디로 가는 걸까?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또 살아야만 하는가? 나는 왜 이 길에 서 있나? 예수님은 길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그 많은 길 중에서 우리는 오늘을 걸어가고 있는데 이 길이 맞나? 나는 길을 알고 싶은데 이 길이 맞나? 라는 그 질문 속에서 살아갑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는 그 삶, 그 길은 내가 길이다라고 선언하시는 그 주님을 따라 걸어가는 삶입니다. 우리는 최소한 이 길이 맞나? 예수님이 길이라고 선언하신 그 강력한 선언 앞에서 오해나 편견이 좀 생길 수는 있지만, 그 오해나 편견이 정말 길을 부정하지 않는 우리의 삶을 우리는 이미 살아가고 있는데, 그 삶을 올 한 해 속에서도 잘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 속에서 친밀함을 누려가기를 원합니다. 좋은 것은 끝까지 좋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놀 때 뭔가 좋은 것, 이거 정말 좋은 것 같아, 계속해도 좋아야 됩니다. 근데 한계의 효용이 있고 어느 순간에는 그 좋은 것보다 안 좋고 불안하고 걱정되는 것이 더 많아지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과의 친밀함은 좋은 겁니다. 계속 좋은 겁니다. 그래서 계속 좋은 것을 여러분들이 잘 해나갈 수 있기를, 또 오늘 다 나누지는 못했지만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나 편견, 이런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계속 같이 함께 또 고민하면서 풀어나가고 또 답을 찾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2부 오후 예배가 있기 때문에 우리 또 예배를 마치고 또
종모임 장소, 새가족 모임 장소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